지난 50여 년간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 메시지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절친한 친구이자 설교 동력자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때는 쌍벽을 이루는 대중설교가로 장래가 촉망되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해이에 무너져 버려서 사역의 길을 떠나서 시사해설가 겸 소설가로 평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 그런 부제가 붙은 책 하나님과의 작별이란 책을 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책에는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정신을 혼미케 만드는 치매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이런 소름 끼치는 질병을 허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치매란 존재할 수 없는 거다.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서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3년째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라이프지에 실린 사진 한 장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북부의 한 흑인 여자 사진인데, 처참한 가뭄을 겪고 있었는데 여자는 죽은 아기를 끌어안고 한없이 야속하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비뿐이다. 그런데도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 후 나는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주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구석구석을 휩쓸며 모든 사람들을 무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온갖 재앙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없이 명백해지는 사실 하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져 갈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 것이라고 하는 질문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생업이 어려워지고 집안이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내 앞길이 불투명하며 불안하게 보일 때,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그 문제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찰스 템플턴과 같이 비슷한 회의와 질문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이 상황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씨름한다, 포옹한다, 매달린다, 그런 뜻을 가진 하박국은 그 이름에 걸맞게 가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비통과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눈앞에 답답한 문제를 끌어안고 이른 그대로 가슴속에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2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마도 하박국은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3장의 기도문을 주 앞에 아뢰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질 때, 사업이 어려워질 때,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전망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교훈을 받고,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태도, 자세를 몇 가지 교훈받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자세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요. 그 섭리를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갑자기 강대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이 유다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하자 유다 왕국의 국가적 운명은 한순간에 기울기 시작합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면서도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운명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한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처럼 남유다도 심판하겠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준비하며 사용했던 것처럼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하박국서의 내용인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하며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단어에 보면 어찌하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13절과 14절에도 어찌하여 1장에서 하박국이 드렸던 기도의 핵심은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대변해 줍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것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악한 현실에 눈 감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이런 악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겁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경제가 기울고 정치가 어렵고 사업이 곤란하고 내일이 불투명하고 우리의 호주머니가 비었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 앞에 어찌하여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울분의 부르심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하박국의 절규와 탄식이 오늘 3장 본문에 와서 갑자기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승리의 찬송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1장과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획기적인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신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환난 날에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가정에, 내 생업의 현장에, 우리 민족 공동체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안 되고 악인이 잘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악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이런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란 나라를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도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흔들렸다, 뼈가 썩어가는 아픔과 다리가 후들거리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비관적입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교훈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악과 부조리 속에서도, 악인이 잘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섭리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잠시 동안 지금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역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집안의 어항에서 거북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3년쯤 처음 거북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였는데 지금은 손바닥 2개만큼 크게 컸습니다. 굉장히 잘 자란 거죠. 먹이를 많이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가끔씩 물을 갈아주기 위해서 거북이를 밖으로 건져내고 나는데 그때마다 거북이들은 푸드득거리면서 난리를 칩니다. 막 난리치니까 날카로운 발톱으로 막 상처를 내게끔 만들어요. 거북이 입장에서 보면 물에서 건져진다는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북이 주인인 저는 그런 거북이가 안쓰럽긴 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거북이들을 위해서 물을 갈아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들을 내가 거북이에게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거북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북이는 주인인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사 중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고난과 부조리를 보면서 악과 모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리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할지라도 제한된 지식을 가진 우리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와 그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북이와는 다르게 한 가지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만 누리는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일들을 하시는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의 고백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모든 행위를 내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바람과 폭풍우 가운데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내는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조만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비상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찬란한 햇볕을 주시고 합력하여 최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신뢰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고백, 어떤 결과를 하는가? 그 다음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대목을 따로 떼어서 잘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나오기 전에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감사와 기쁨을 지금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웬일입니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것이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마침내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대신 자기 마음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것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의 소가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심을 그는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의 감사가 가능한,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보게 되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경,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 어떤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환난 날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섭리의 능력을 경험한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그분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환경을 초월한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지만 환경과 현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17절,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누구예요? 하박국 자신 한 사람밖에 없어요.
불어버린 라면같이 퉁퉁 부은 얼굴로 불평만 쏟아내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폭발적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몰랐는데 그래서 왜 어찌하여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만 했는데 그런 문제 뒤에 하나님의 숨은 의도,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섭리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조건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비바람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3주 전부터 날씨가 더워지면서 제 지병이 악화되어서 맥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밤에는 새벽에는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지곤 합니다. 당연히 기력도 없겠죠. 가슴도 답답하고 호흡도 잘 안 됩니다.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엊그제부터는 또 대상포진까지 생겨가지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하는데 빨리 이렇게 차도가 없어요. 이렇게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아프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몸은 아픈데 자꾸 주변 사람들 눈치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이 괜히 서럽고 서글퍼집니다.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처럼 불평만 했지, 하박국처럼 원망만 했지, 왜 어찌하여라고만 했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믿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감사의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비바람과 폭풍우가 다가올 때, 내 삶의 문제가 어려워질 때,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적 평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라고 주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실의 문제를 똑바로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나로 하여금 낭망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자꾸 입이 대빨나오게 만드는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할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앞서는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처한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생업의 문제이든 내 진로의 문제이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비상간섭하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울분을 토했던 하박국이 감사와 찬양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그 삶의 문제가 불평의 이유, 근심과 걱정이 이유였던 그 삶의 문제가 찬송과 감사와 기쁨과 간증의 이유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시대가 어두워질 때, 우리를 둘러싼 삶이 어두워질 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섭리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불평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19절 말씀에 보면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높은 곳에 다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통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 그는 현실 때문에 웃고 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서는 항변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가 수금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3장은 송영, 찬송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드리면 마지막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기도의 패턴입니다.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1장의 하박국서는 어둠의 골짜기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소연이 있었잖아요. 울분이 있었잖아요. 원망이 있었잖아요.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의 기도로 시작된 하박국서는 마지막 저 정상의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평했던 입술에서, 원망했던 입술 속에서, 한숨과 하소연과 울분으로 가득 찼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 찬송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설사 내가 큰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잠시 책망하고 징계하시겠지만 끝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어둠은, 이 고통은 오래가지 않을 거다. 하나님 반드시 내 발걸음을 저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거다. 이런 확신이 들자 그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단순히 고통 가운데 버틸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을 사슴같이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위험을 느끼면 즉시 날렵한 다리로 저 높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가는 사슴처럼 내 삶에 고통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즉시 안전한 곳으로, 저 정상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 높은 곳에 있는 사슴같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어둠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거기서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혼란스러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희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슴같이 내 발을 들어 올려서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높은 언덕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런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정상에 마침내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인생의 남은 날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다니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크기는 신뢰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크기만큼 주님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이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삶이 지금은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고통 중에도,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오늘의 현실 저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빛나는 저 높은 언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이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성로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실 겁니다. 그의 이름을 반드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강건한 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근심과 아픔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이 정말 주 앞에서 변하여서 믿음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까지도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고 더 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